시편 31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하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산탑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절구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시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시하도소이다. 아멘. 아멘. 시편 31편의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10절까지 읽었으니까 집에 가셔서 전체를 다 참고하셔서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은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으로 절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지요. 내 영혼이 일어나면 네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만 특이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예수 믿은 사람들도 내 영혼을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거진 없어요. 나도 일찍 내가 37살에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50살이 돼서 목사가 되었는데,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시킨 사람도 없고, 그런 설교를 시킨 사람도 없어.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시키는 그 목회자가 잘못된 것이지, 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것을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을 기록했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저 교회 안 온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되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가 일어난 이 영혼을 더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된다. 알겠어요? 꼭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험성 중에도 그런 데가 저를 자주 보는데 8고 28장 보면 거기 보면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내 영과 내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그것을 의미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내 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또 나의 영을 지었지 내 영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영이지만 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다, 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다 속량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내가 다시 영혼을 일으키게 성경으로 말하면 소생 다시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 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구해졌으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 영을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잘 관리해 주세요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수없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일어난 영혼이 이 참 일어난 이 귀한 영혼을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서 여호와 하나님이 잘 보존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시편 31편 말씀에 보면 영혼을 일으키지 못한 인생들은 6절에서 13절 말씀에 그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보시면 특별히 뭐라 하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그랬어요. 그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지 못하거나 자신의 영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일평생 슬픔으로 보냅니다. 자기가 뭐 돈이 많고 명예고 뭐 대통령이나 왕이 되더라도요, 일평생 슬픔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기만 죽으면 이 세상에 육신이 목숨만 떨어지면 무조건 영원한 지옥에 가서 마귀 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좀 밭 사고 집 사고 좋은 일이 경상해서 웃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굉장히 고독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나의 영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탄식 울부짖으며 슬프게 그러면 우울하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데 그 죄악 때문에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뼈가 점점 더 쇠약해진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이랬습니다. 그의 기력과 그의 뼈가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보통이면 70, 한 건에도 80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몇 년 살았냐? 120년을 살았어. 120년. 그 시대에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기가 말을 했잖아. 보통 사람은 70 살고 건강해도 80밖에 못 산다 그랬어. 그런데 자기는 120살을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았을까? 바로 그가 영혼을 일으켰고 그 영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의 기력이 강했고 그의 뼈가 튼튼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영을 일으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40년을 덤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력이 시작하면서 꼬장하게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약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뼈가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교회 제가 목사가 이래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자꾸 이렇게 달라져. 건강이 달라져. 예? 여러분은 못 느끼는 걸 나는 느껴요. 알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고 여러분의 뼈가 힘줄이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예? 그리고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다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우리가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받을 날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우리 성령교회만 가르치듯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한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복이 있다면 그걸 보고 하늘나라의 보고라 그래요. 세상 말로 하면 보물창고
하늘나라 말로는 성경 말로는 보고라고 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창고에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가득 쌓아놨다. 누구에게 주려고?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노래 우리도 불렀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며 짓지 않는 밭을 줄 것이며 그렇게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 구약의 저 앞에 말씀은 있지만 여기 시편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가득 쌓아놨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쌓아놓은 그 큰 복을 받으려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교회를 인도한 것입니다. 침나는 자가 없습니다. 침나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제가 지킨들어 늘 여호와는 이다시다다 여호와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침나는 자가 없는다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다 받아가는데 눈치 못 빠른 사람은 그것도 못 받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복들을 준비해놓고 그 복은 누가 받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받습니다. 거기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라.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부르며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꼭 깨어가시고 잘 들으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단단합니다. 자신의 영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31편 5절 말씀 오늘 아까 말씀했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될 때에 시편 31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렇게 했어요. 부끄럽지 되지 않게. 영원히 죽은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늘 내 말을 들듯이요. 그 집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집에 도둑놈이 있든지 빨갱이가 그 집에 있으면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아무도 그 집에 안 가. 아무도 안 간다. 정상적인 사람은 안 갑니다. 그 뭐 사상이 불어나거나 이상한 사람들은 그 집에 가겠지요. 지난 정권에서 그 대통령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기 아무도 안 갔다고. 아무도 장관 안 하려고 했다니까.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갔지. 왜? 그게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안 한다니까. 왜 이게 부끄럽냐?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요, 악한 영을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악이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같이 있다, 간첩이 같이 산다 해보세요. 부끄러워가지고 거기 못 산다니까.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부끄럽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이 우리 시조가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그냥 즉 사단마귀 뱀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리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기 전에는 내 영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는 우리 속에 이 사단마귀 새끼가 한 마리 딱 들어앉아 있다 그 말이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그것이 새끼를 까가지고 마귀 새끼 사단이 제일 두목이고 그 밑에는 마귀 새끼가 쫄병인데 그리고 귀신은 더 쫄병인데 그것들이 뭐요?
가득 있다. 가득.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는 그 예뱀이 한 놈만 들어있는데 자꾸 어릴 때부터 죄를 지니까 이놈이 새끼를 까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마음에 마귀가 가득 들어앉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교회 올 때는 마귀가 가득 들어앉아 온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 같으면 진짜다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가 다 쫓아냈지. 오만 다 가득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여기 귀신도 여기 머리에 가득 들어앉아 와요. 알겠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이상한 생각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걸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을 살리게 되면 그 부끄러움을 이제 면하게 된다. 왜? 속에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떠나가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악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편 4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같은 맥락이지요. 1절과 같은 맥락인데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이다. 그들이 뭐냐?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비밀이 우리도 모르게 비밀이 친 거물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시조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 악이 우리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말로는 사단마귀 새끼다. 사단마귀 새끼. 악의 새끼다. 악의 영들이 여기 꽉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이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피가 안 나오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봐야 내 눈에 보이지 자기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저 목사가 자꾸 내 속에 뭐가 있다네. 저도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성경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빼주더라고 없애주더라고. 성경에 있는 걸 없다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고 성경에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하는 거는 그대로 믿어야 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거물에서 빼내소서. 거물에서 빼내달라. 그러니까 그 거물에서 오직 빼나가는 방법은 오직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제가 늘 그래서 여호와를 꼭 불러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이거든. 그 선을 우리에게 불러들여서 이 악을 미워하고 그 악을 몰아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이 친 그 악의 영들이 비밀이 친 그 거물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어릴 때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오 자유 오 자유하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그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불렀는데 저는 그 올무를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로 그 사단마귀가 친 거물에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사단마귀를 불러들여가지고 온 인류를 저주에 빠지게 한 그 거물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 온 인류를 저주의 사슬에 묶이게 만든 그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아담입니다. 알겠습니까? 보통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보통죄를. 그러니까 부모가 이게 참말로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잘못 지어가 죽으면요 자식 대대로 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부모가 깨끗하게 잘 살라 그래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가 가고 죄는 4대까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그냥 내 죽으면 그만 이제 하고 죄지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사시다가 가야 돼. 왜? 내 자녀들이 골병들어. 왜? 자녀는 원인도 모르고 악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골병든다니까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부모 때문에 골병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말,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불려들여가지고 우리 온 인류가 골병드는 거예요. 골병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예? 여기 그 말하는 거예요. 악이 와가지고 비밀을 쳐가지고 그 건물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그 비밀을 친 악의 건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오셔서 우리의 영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을 여호와 성께 여호와께 맡겨야 모든 사슬에서 이래서 해방되고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두신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31편 거기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한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오직 악한 영을 물리치고 내 마음 내가 부끄러움을 면하고 이렇게 이제 오직 즐겁고 기쁘게 살면서 영생이 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뭐냐? 바로 여기에 말합니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를 미워. 허탄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하는 자를 미워해야 된다. 그냥 내가 안 섬기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미워해야 된다 그 말이요. 딴 데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이 말마다 좀 우리가 달라요. 그때마다 좀 말했는데 이게 시편 6편 8절에는 악을 미워한다. 사단을 미워한다. 마귀를 미워한다. 이렇게 쫓아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26편 5절 말씀에는 행악자를 미워. 행악자가 뭡니까? 손과 마음과 말로 남을 욕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성경 한목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실 분들은 말입니다. 영혼을 살릴 사람은 손으로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단 마귀를 좋아하면 안 되고 또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 알겠죠? 나는 다른 종교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 그래도 잘 안 하는 거라. 우리 동네에 그 중이 옛날에 우리 애하고 그 절에 그 있던 그 애하고 예식이하고 일식을 잠시했는데 좀 친했어요. 잘 지냈어. 우리 애가 거기도 놀러 가고 그 애도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래서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애가 결혼을 하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4배는 더 였어. 그래 와서 축의금을 보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줬어요. 그 집에는 뭐 자식도 없는데 뭐 내가 뭐 그 볼일 볼 때도 없고 뭐 다시 돌려줬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면 다 싫어야지. 돈은 좋고 그 사람은 싫어한다. 그런 말이 안 되거든. 우리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은 생명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을 잘 기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는 뭐 다 같은 종교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다른 어떤 종교단들은 같은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종교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단이라는 끝이 다르다고 해요. 이단. 알겠어요? 사상이 다르고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영혼을 살아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모든 악을 물리치려고 하면 철저히
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은 다 악이란 말, 악. 그들을 섬기는 사람은 뭡니까? 악을 섬기는 사람이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격리하고 멀리 해야 된다.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인격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섬기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결혼 상대로 왕이 그걸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데려오니까 그 여자가 합법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세욕이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왕으로 줄되는 사람이 있지만 부인으로 줄되는 사람이 많은 거라. 부인으로. 지난 정권도 그런 사람이 많대 보니까요. 부인으로 가가지고 이 줄을 서가지고 하니까 그 부인이 우상을 섬기니까 전부 다 그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줄을 서는 거라. 왜?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 나라가 순식간에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가두어가지고 한목에 그냥 그들을 섬기는 사람을 일망타진해버렸어요. 일망타진. 우리가 다른 종교 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줄을 서게 되고 바라보게 그래 되고 그걸 섬기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해요. 철저히 우리는 우리가 손으로 행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또 악을 미워해야 되지만 또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미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자기가 살아낸 데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죽은 후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천사와 사람은 짐승처럼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짐승처럼 끝이 난다면 막 살겠지요. 죽으면 끝인데 뭐.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막 자기 목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은 그 대가를 또 치러야 됩니다. 자기 목숨이 아닙니다. 죽음 다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후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늘 부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초청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는 것인데 갑자기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점점 더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나중에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모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여호와님을 부르고 높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까지 영에까지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여호와님께 그 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절 말씀에 그렇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 부르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시며 그에게 임하시며 그의 영혼을 일으켜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두신 그 성경에서 다 한목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하늘나라 쌓아두고 자기를 모신 자에게 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쌓아두신 은혜를, 쌓아뒀다는 말은 우리 경상도 말로 쳐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그냥 쏟을 복을 그냥 소리 부어듯이 여름날 소요시 부어주는 거예요. 이 복을 바로 자신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을 맡긴 자에게 시편 31편 20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또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아주 은밀한 곳에 보관하시며 지키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점점 더 지능적이고 말입니다. 예? 점점 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꾀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지켜주신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거기에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시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보여준다. 다 짧은 시간에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만 베푼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을 누구만 알았느냐?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았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알았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른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모신 사람만 그 복을 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시고 이렇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은밀한 것에 사람에게 속지 않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22절에 보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리만 들으신다. 그 사람의 기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보면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여호와님을 이름을 불러서 자신의 영혼이 나자 이 영을 여호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영을 맡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두신 복을 자기에게 부어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괜히 전쟁 치러 갔다가 그 사울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의 사이가 됐는데 왕의 사이가 되자마자 돌아서가지고 그 사이를 향해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부터 다윗이 아이고야 내가 이거 잘못 들었구나 죽을 길을 택했구나 싶어서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10년 동안 산에서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다윗이 살아있는 나는 이 왕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줄 수 없으니까 이 자신의 이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사울 왕이 10년 동안 방을 붙이고 공복곡에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있다는 것을 찾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심지어 다윗이 그래서 외국의 적국의 왕에게까지 가서 구원했다니까요. 목숨을 구원했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울왕을 전쟁에서 다 죽이시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먼저는 남쪽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북쪽에까지 통일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삼국 통일이 아니라 전 세계 통일을 이룬 거지. 그 당시로는 그 당시에 그 문명이, 그 중심 문명이 세계 문명이었으니까 세계를 통일시키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성전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자기가 선물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돈도 아니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보고 다윗의 말씀을 들으러 구경 오면서 그 말씀 듣고 복받기 축복받으려고 전부 다 선물 가온 그 돈 가지고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그런 성전 없다니까. 예?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다 짓도록 자기 아들의 왕궁까지도 다 짓도록 그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성전 지으라 하고, 그때 그러고 하늘나라 가셨다니까요. 예? 그게 바로 다윗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적혀 있잖아. 다윗은 그 복을 다 받아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사랑했더니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윗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맞다니까. 다윗이 뭐 찌들리게 못 살았으면 오래도 못 살고 왕으로 실패했으면 우리가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서자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사랑 못 받던 자고 왕이 사위가 돼도 사랑 못 받던 자가 통일의 왕국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별 하나 그 다윗별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예?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여호와를 사랑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호와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여호와님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영이 일어나서 그 영은 하나에 빠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윗같이처럼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아,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원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여호와님을 불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은 이런 훌륭한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령한 복,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끝까지 여호와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령께 떠나지 마세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된 만큼만 전할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본 만큼만 전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이 성경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다 설교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야 됩니다. 늘 다윗처럼 처음에 여호와님을 부르고 여호와님이 내 영에 오셔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영혼이 일어나면 그 영을 반드시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을 일으켜 주시고 내 영을 여호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과 같은 귀한 복을 받는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